우리 새가족들이나 사역자들이 어떤 고백이 나오면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또 사역자로서 괜찮다 이렇게 되겠습니까? 빌립보 3장을 찾아봅시다. 오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하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특히 13절의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자, 이 정도 말을 했다면 이 고백이 맞다면 굉장한 참 일꾼이죠. 이번 주간에 5과목 하는 가운데 이 책을 4과목을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새가족들을 붙잡고 또 현장에서 성경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라고 봅니다. 18, 19, 20, 21과는 제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지하게 이 얘기도 해야 되겠고 또 여러분이 여기에 대한 생각도 깊어져야 되겠고 그렇습니다. 오늘 그 18가의 주제는 지난번 17가 했죠. 18가의 주제는 예수께서 왜 죽으셔야 하는가? 여기에 관한 겁니다. 그것도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가 하는 부분이죠. 우리가 이제 새가족을 대하거나 신앙생활 할 때 아주 중요한 거, 보통 보면은 새가족들을 만나러 가는 사람들이나 새가족들이 보면요, 이 부분이 문제거든요. 이 부분이 어떤 문제인가 하니까 거의 사람들 만나보면은 흠은 다 있지만은 너무 기본이 안 되지니까요. 너무 기본이 안 돼버리고 우리 복음 때문에 은혜로 살지만은 또 기본을 안 된 사람이 또 가고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뭐 이게 본론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문제가 다 와버리죠. 이런 그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이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이게 베이스고 영어로 말하면 common sense이기 때문에 상식이거든요. 그렇게 상식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래 되지면은 진짜 곤란하죠. 이런 부분들은 빨리 가르쳐주고 우리가 빨리 넘어서야 되고 그렇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제가 옛날에는 부흥회를 이렇게 쭉 좀 초청받아 가보면요, 벌써 이 목사님이 사회하는 것 딱 보면 그래 표가 나요. 벌써 지금 뭐가 딱 돼 있냐면 잘 되는 교회는 이 목사님 벌써 이 기본이 딱 돼 있어요. 근데 잘 안 되는 교회 보면 벌써 기본이요 흔들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분명히 초등학교 때부터 노래 불렀을 건데 너무 음성이 저처럼 안 좋은 거는 어쩔 수 없지만은 박자 너무 확실하게 다 틀릴 거라는 겁니다. 물론 뭐 편곡도 할 수 있는 건데 또 그런 식으로 편곡을 해서는 안 되죠. 너무 잃어버리면요
이 교인들이 의심합니다. 뭐 이게 뭐 저렇게만 박자도 안 맞고 말이야. 그러면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요. 또 우리 교인들도 너무 사역이 너무 중요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런 기본적인 부분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너무 안 돼버리면 아무리 해도 이 몸부림쳐도 이건 전부 서론인데 서론에서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갖추면 세계복음만 하면 큰 문으로 열립니다. 기본 때문에 하는 건 아닌데 사람들은 그거 보거든요. 예수님이 얼마만큼 위대하면 복음이 얼마나 중대하냐 이거는 지나봐야 아는 거고 사람들은 일단 여러분은 이걸 본다고 이거 보고 뭐 좋다 안 좋다 막 이래 시간을 다 뺏기 부립니다. 그리고 주로 보면 우리 이게 뭐 말 안 해도 이게 있잖아요. 수준이요. 뭐 사람이 막 갈등 생기고 해도 서로 간의 수준 이게 뭐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이게 눈높이란 게 있는데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걸 좀 우리 유 목사님은 사람이 좀 까다롭다 그래요. 내 속으로 눈높이 차이겠지. 그래서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니까요. 눈높이가 문제지. 그러니 이런 부분이 눈에 보이게 안 보이게 교회 전체에 영향을 주고 사역에 전체에 영향을 주고 이렇게 되집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백했는데 들어갈 수가 바울이 오늘 기본을 얘기했습니다. 내가 바리새인이요 할 일 만에 할례 받은 자요 제대로 쉽게 말하면 교육을 받은 자요 그렇단 말이에요. 이것을 배설물로 이긴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 정도 되면 대단한 거죠. 다 해로 여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 말을 우리는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우리는 막 아무렇게 해도 되고 막 수준도 막 전혀 이거는 상관없고 이렇게 나오면 좀 곤란하죠. 물론 맞습니다. 복음 앞에 뭐 수준이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 우리가 이제 주로 보면 이제 이런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 이게 안 되지. 능력이 부분이 돼요. 자, 이런 부분은 여러분이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선교 지역도 가보면 그렇고 어디든지 가보면 그렇고 또 일을 맡아 하는 사람들도 보면 그렇고 이런 부분에 기본적인 부분에 또 너무 수준 이런 부분에 또 능력 부분에 안 되져 보니까 어마어마한 복음을 말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무너져 보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래서 말을 안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그리고 진리를 잘못 알고 있으면 말하면 되는데 이 부분이 안 되는 데는 진짜 말 못합니다. 이거는 부부간에도 말 못해. 부부간에 말 계속하면 이혼해야 돼요. 남편이 너무 수준이 안 맞다고 낮으면요. 당신 너무 수준이 낮다 이래버리면요. 이 남자 기분 나쁜 거요. 목사님들이 사모님 보고 당신 너무 수준이 낮다 이래보세요. 그럼 뭐 당신은 뭐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게 진짜 말하기 힘든 거예요. 목사님이 장로님이 너무 기본이 안 되거나 수준이 너무 낮거나 너무 능력이 없으면요. 이거는 말할 부분이 아니라는 거 말도 못하고 이렇게 되지죠.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우리 같이 얘기해야 될 부분은 이것이 된다고 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건 아닙니다. 이게 되어지면은 여러분들이 만나던 세가족들이나 성도님들은 전부 겉모양에 불과합니다. 절대 속의 건 아닙니다. 그리고 속에 아주 숨겨져 있는 갈등은 절대로 말 안 합니다. 왜냐, 이 사람은 전부 이거니까, 뭐 기본이고 상식, 수준, 능력 이런 문제니까 실제 말 안 합니다. 이거는 당연히 갖춰야 될 부분이지만은 이것 가지고는 세가족도 변화시킬 수 없고 사역자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역하는 우리에게 참 기쁨이 없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이거는 기본이지. 그래서 우리 지금 너무 중요한 부분들을 지금 말씀 나누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한 시대에 복음 운동하는 시대에 부름받은 아주 중요한 사역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세가족을 누가 만나느냐 따라서요 이게 달라집니다.
그런 내가 외국 같은 데도 가서 보면은 학생들 이렇게 만나보면요. 주로 이 학생들이 언제 무너졌는가 하니까 중요한 복음 뿌리 내리기 전에 사역자 때문에 무너졌구나. 그리고 복음 깨닫기도 전에 교회 가서 무너졌구나 거예요.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이거는 뭐 안타까울 정도가 아니죠. 복음 듣기도 전에, 복음의 뿌리도 내리기 전에 사역자 때문에 너무 갈등하다가요 결국 무너져.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은 사실은 별거 아닌데 이게 된다 할지라도 그 새 가족은 겉모양에 불과하지 속사람은 아니다. 만약 이게 여러분 잘 되면 관계는 좋을지 몰라도 속사람의 변화는 아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부터 마지막 강의 4개하고 5강의는 종합적인 걸 하겠는데 그 강의의 전체 주제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정말 새가족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우리 목사님도 그렇고 중직자도 그렇고 뭐부터 되셔야 되느냐 이거야. 이게 중요하거든요. 참복음의 능력을 맛봐야 된다. 여기서부터요 사람은 달라지죠. 참복음의 능력을 맛보기 시작하면 모든 문이 다 열린다. 이것을 맛을 딱 봐버리면요 절대 안 변합니다. 이 맛을 딱 봐버리면 상식적으로도 괜찮고 수준도 높고 능력이 있으면 더 좋고 그거 없다고 해서 시험 드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딱 되어집니다. 어떻게 해서 초대교회가 세계를 정복했냐? 이것도 되어졌지만은 이 맛을 본 거예요. 자, 이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지만은 심부름은 누가 하느냐? 우리가 해요. 이것은 하나님이 위에서 내리는 거지만 이 어마어마한 심부름은 누가 하느냐? 여러분들이 하십니다. 이게 작은 축복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 때문에 이런 것 정도야 얼마든지 우리가 희생할 수도 있고 이것 때문에 이런 것 정도는 얼마든지 양보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래서 새가족으로 하여금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참 복음의 능력을 맛보게 하는 것이다. 이런 거는 빨리 넘어서야 되고요. 이게 답니다. 참 복음의 능력을 맛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니까요. 나도 모르게 생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납니다. 이게 열쇠입니다. 과거에 내가 잘못 살았던 거, 잘 살았던 거 전부 바탕이 돼버리고요. 내가 옛날에 잘했던 거, 실수했던 거 참 좋은 성격은 좋게 쓰이고 나쁜 성격은 또 나쁘게 또 다른 면을 쓰이고요. 전부 다 변화돼버려요. 이런 단계가 옵니다. 어떤 경우도 이게 안 되면 안 됩니다. 이래 되어지면요. 근본적으로 기도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참복음을 탁 맛봐버리면요. 더 특징이 이 참복음을 맛봐버리면 어마어마한 기도응답도 받고 앞으로 계속 응답 오는 건 물론이요. 참복음을 탁 맛버리면 사람이 흔들리질 않습니다. 절대 변질 안 됩니다. 요 맛을 탁 맛버립니다. 이 맛이 묘합니다. 다 보면요. 설명이 불가능해요. 이 맛을 보면 내 인생이 나도 모르게 변하는데 어떻게 변하느냐. 제가요 솔직히 전도하러 가자 이런 체질보다 놀러 가자 이런 체질입니다. 제가 지금도 틈나면 어디서 놀까 이렇지 어디 가서 전도할까 이런 체질이 아닙니다. 사실상 제가 뭐 누구든지 비슷하겠지만 제 체질은 특별히 그래요. 저는 옛날부터 막 틈나면요 막 노는 스케줄을 세우고 돌아다니는 이런 사람이요. 그러다가 또 잘 돌아다니는 놈 옆에 또 몇 명 있어가지고 막 같이 막 돌아다니고. 근데 이상해요. 이 맛을 딱 보고 났는데 나도 모르게 여기에 와 있어요. 참 이상하죠. 나도 모르게.
이거는 진짜 내 능력이라면 못하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늘 복음에 대한 뭔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난 기적 중인 기적이다 이거는. 제 성격으로 봐서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 맛을 한번 다 보면요. 그 어떤 것도 재미없다가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응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누가 뭐 좀 슬픈 일 생기도 막 가지고 뭐 너무 좋은 거 있으니까. 뭐 누가 날 보고 좀 무시해도 그래 뭐 나 뭐 굉장히 좋은 거 있으니까. 누가 나를 보고 좀 핍박해도 뭐 나는 분명히 뭐 응답 받을 거니까 뭐. 이런 다 그게 있다고. 좀 문제가 와도 막 그래 뭐 기다리면 되는 거 뭐. 이렇게 탁 되죠. 또 만약 죽음이다고 하는데 뭐 죽을 이유 있으면 죽어야지 뭐. 죽고 나면 더 큰 역사가 날 수도 있으니까 말이야. 바울 죽고 나는데 더 큰 역사가 났잖아. 이런 이게 다 나옵니다. 낚시 있잖아요, 낚시요. 낚시 잘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바다를 지나가거나 강을 지나가면 꼭 마음속으로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낚시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꼭 합니다. 다른 사람은 안 해도요, 꼭 합니다. 저는 이제 뭐 차 타고 올라오면서 이 호수를 쳐다보면서 저 밑에 고기 돌아다니겠지.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맛을 다 아는 사람이거든요. 옛날에 그 우리 김대현 목사님들하고 우리 집회를 갔는데 그 집회하는 장소를 저 바닷가에 가서 회를 사주고 말이에요. 목사님들 그 쭉 다 가는데 막 하여튼 꽁치가 말이요 눈에 보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래 낚싯대를 갖고 앉아 잡는데 나는요 계속 잡아 올렸어요. 김대현 목사 한 마리도 못 잡아. 이 손나는 왜 올라오지 않소? 김 목사가 오라면서 올라올 리가 없지. 물 리가 없다. 저 꽁치를 봐라. 꽁치 입이요 요만합니다. 근데 자네가 다른 입값을 한번 봐봐라. 이만해요. 물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입값을 조금 입에 싹 들어가도록 만들어서 살살 유인하다 물면 덜면 되는 거다. 그러면 이게 탁 물면 고기가 이게 이 낚싯대 바늘에 걸려 몸부림치는 게 있습니다. 그 맛은 아는 사람 말지 잘 몰라요. 밤에요 탁 강낚시가 아무도 없이 탁 앉아있으면 달빛이 이게 강에 탁 비칩니까? 거기에 낚싯대 탁 앉아있으면요 그 정막이 또 보통 맛이 아닙니다. 또 여름에 파도 치는데 바닷가에 가가지고 파도 쫙 밀려오는데 바위에 딱 앉아가지고 탁 리를 던져가지고 강우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느 날 뭐 이 조금 있으면 탁 걸립니다. 걸리면 막 감각에 고기다 하는 그게 들죠. 그때 생각을 들고 탁 낚아채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기쁨이 또 말 못해. 그러면 이제 감으면서 기쁨이 오지. 맞구나. 걸레가 아니고 고기구나 하면서 이렇게. 그래갖고 또 이제 썩 잡아 올려갖고 한 잔 들고 아니습니까? 다 사람들 보라고 하면서, 그래가지고, 잡아놓고. 이런 다 맛이 있다고 그러죠. 어떤 사람은 전문가들은, 지금 이 시간에 태종대 바위 밑에 돔 왔다 돌아다니는 시간이다. 앉아있다 막 쫓아간다니까요. 자다가 가요. 그 부인, 저 미쳤지, 저 사람 자다가 낚시, 다 그걸 맛을 아는 사람. 뭐든지 그렇습니다. 옛날에 우리 신학교 다니고 있을 때 전도사님들이 나만 나놓고 저끼리 그래도 가요. 이상하다 저놈들이 해주시. 나만 나놓고 어딜 가냐 하거든요. 자주 그래요. 저끼리 딱 이렇게 가요. 내만 나놓고. 그냥 눈치챘지 왜 어디 가는가. 어디 이제 우리 뭐 모텔은 어디 잠자잖아요. 자기들끼리 딱 가. 내만 나놓고. 가는데 보니까 많은 거 보니까 저끼리 가갖고 하토치기야. 학생들이 알면 놀랄 일이지만, 별 놀랄 일은 아니겠지만, 놀랄 일이지만, 이 전도사인데 뭐, 이거. 나는, 왜 나를 안 데리고 가느냐? 난 그 맛을 몰라요. 내가 보니까, 조랩할 때까지 저길 하더라고, 너지, 이래 가지고. 맛을 안 하는 사람들. 그 정도로 끝난 게 아니에요. 목사 돼갖고도요,
동창회 모이자 하더라고, 저기를. 저끼리 모이자, 동기 모임 하면은 안방 가서 이거 하는 거예요. 교인들을 알도록 이런 말해서 미안하지만, 이게 맛을 아는 사람들 저끼리 모여. 이제 사모님은 미리 알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밑에 거 다 갖다 줘, 이렇게. 그럼 내만 뭐 하고, 나 저건 뭔 재미도 두고 가, 이거. 그걸 뭐 하는데 보니까 뭐 또 재밌는가 봐요. 돈 나눠고요, 왔다 갔다. 우리 성질이 안 맞아. 돈이 늘 왔다 갔다 해. 갔다 갔다. 에이, 한판 하고 끝내버리지. 저걸 왔다 갔다. 그래, 내가, 그거 뭐 그래, 그냥 한판 하고 끝내버리라 했거네. 왔다 갔다 하는 재미란데, 왔다 갔다. 뭐든지요, 맛을 딱 봐요. 이 참 먹으면 맛을 봤다. 다릅니다. 이 설명이 곤란해요. 새 가족이 교회 와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복음이 이런 거구나. 이런 참맛을 딱 봐야 됩니다. 그것을 이번 18, 19, 21가에서 다루는 겁니다. 중요하지요. 그때부터 이 맛을 본 사람은 아주 자동 케이스로 뭐가 나오는 거 하니까요. 참 전도의 능력을 알게 돼요. 이게 전도구나. 이렇게 탁 되집니다. 그런데 전에는 교회 사람 데리고 전도인 줄 알았는데 이 맛을 보기 시작하면은 전도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란 걸 알게 돼요. 그렇게 탁 알게 되는 겁니다. 전에는 밥도 못 먹고 나는 전도하러 다녔는데 그게 아니고 전도는 모든 문이 다 열리는 거란 걸 알게 돼요. 참 알게 돼요. 이때부터 기도가 지속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맛을 보니까 지속이 됩니다. 이런 게 옵니다. 이 두 개가 되지만 자연적으로 오는 세 번째 맛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 이전에는 절대로 아닙니다. 아무리 뭐 하나님 말씀하지만은 이 두 개 맛을 못 보면 절대로 말씀의 능력을 모릅니다. 이때부터 체험되어지는 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말해서 무궁무진하지요. 자, 참 복음의 능력을 깨달으면 막 기도가 이제 되어지기 시작하고 응답도 오기 시작하지만은 반드시 전도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지면요, 단순한 전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단순한 전도하면 큰일 나요. 교사가 학교 안 가고 전도하면 되겠어요? 학생이 공부 안 하고 전도하면 되겠어요? 그건 전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업 안 하면 사업 안 하고 전도하면 되겠어요? 그거는 전도가 아니에요. 가정주부가 집에 밥 안 하고 전도하면 되겠어요?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흐를 수 있지만. 진짜 전도란 거는 뭐냐? 모든 문이 다 열린다니까요. 요셉 보세요. 이러면서 기도가 막 지속되는 역사가 이렇게 딱 일어납니다. 말씀이 탁 설치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설교를 듣고 난 뒤에 중직자일수록 설교를 외울 수도 없고요. 여러분이 그 설교를 가면 다 잊어먹습니다. 한 사람도 잊어먹는데 여러분이 어찌 안 잊어먹겠습니까? 다 잊어먹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설교 말씀을 딱 붙잡고 반드시 나에게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실 반드시 실천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걸 딱 붙잡는 거예요. 그게 주일 하루 종일 예배 드리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이때부터 이제는 어떤 일이 보여지는 거니까요. 기도가 되어지는 단계가 탁 와요. 이게 중요합니다. 목사님, 선교사님이 이 맛을 못 보면 설교는 아무리 잘해도 이상하게 그 영혼이 살아나질 않아요. 잘하는데, 더 잘하는데, 뭐 설교 리즈 좋아 뭐가 더 잘한단 말이에요. 뭐 유광수 목사 설교 우리나라에 설교 잘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거 뭐하고 더 잘할 수 있다고요. 더 잘하는데도 영혼은 안 살아. 이게 문제예요.
너무 잘해가지고 사람은 많이 모여있는데 영혼은 다 죽어버려요. 우리나라에 제일로 사역을 크게 했던 목사, 제일 큰 길을 가지고 있는 목사, 교인들이 목사님 나이 70 됐으니까, 아직 70 다 되지도 않았는데 70 됐으니까 빨리 올해는 그만두라. 그러니까 이제 교단에서는 그래도 더 하게 이런 싸움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거기는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다락방에서 우리 교회에서 유광수 목사 빨리 70대 들어오면 기다리고 있다가 69세 반됐을 때 반 남았습니다 하고 막 이래 나온다면 나는 기가 찰 일 아니에요. 그거는 나이가 들어서 그만두는 게 문제가 아니고 메시지가 죽었다는 말이 되는 거고요. 메시지가 필요 없다는 말 아니에요. 그건 무슨 말인 줄 압니까?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걸 못 남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루에 4개씩 지금 유럽의 교회 문 닫는다고 안 합니까? 이걸 맛을 못 본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지요. 자, 그렇다고 볼 때 이런 것을 하는 여러분의 사회가 뭐 중요하다 할 정도가 아닙니다. 중요하다 할 정도가 아니에요. 뭐 한 700명 오셨다고 우리 이수동 실장이 보고를 하던데, 제가 보기로는 여러분이 응답을 자꾸 받음으로 여러분 제자 같은 사람들이 계속 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두고 보시면 이 지금 새가족과 이 사역자 수련회는 다락방이 한 큰 이슈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거예요. 그리고 진짜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이거보다 더 기뻐하실 일이 없다. 전도도 중요하지만 새가족에게 뭘 알게 만들었냐 이 말이에요. 새신자 한 명이 예수를 믿더니 새벽기도 하면 안 빠져요. 저 사람이 어떻게 새벽기도 하면 안 빠지냐고 알고 봤더니 전도한 사람이 새벽기도 하면 안 빠진 사람이라 그대로 따라해요. 그러니까 누가 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세 가지가 안 들어가 버리면 이 맛을 본 사람은 어떤 경우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 맛을 본 사람은 어떤 경우도 시험 들지 않습니다. 이 맛을 본 사람은 실패해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게 실패됩니까? 이 맛을 보면 시간 가면 갈수록 계속 온다. 9년 전에 렘넌트 운동하자고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얘기했는데 지금은요 렘넌트들이 이제 스스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이들이요 진짜 응답받고 있어요. 나는 놀랐습니다. 어쩌면 저는 학생들이 말이에요. 어느 정도 응답받냐? 요거는요 오늘 내가 오다가 봤는데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2학년이요. 유광수 목사님께 내가 한테 주더라니까요. 늘 감사합니다. 복음을 알게 하시고 전도하시는 모습이 존경합니다. 모습을 아니고 이제 단어가 그래. 모습이 존경합니다. 2학년이다 보니까 건강하시고 늘 기도하겠습니다. 산청에 사는가 봐요. 산청에 놀러 오세요. 초등학교 2학년 이지영 올림. 초등학교 2학년이요. 이걸 다 써가 가지고 있다가 내 지나갈 때 딱. 그 밑에는요. 우리 엄마 핸드폰. 그래, 요거 보는 순간에 엄마가 시킨 나한테. 그렇게 애들이요. 이만큼요. 이게 복음을 이게 다 변합니다. 렘넌트들이 얼마나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렘넌트들이 축복을 많이 받는 게 좋다. 그런 것도 되지만 그런 말은 아닙니다. 이 맛을 본 사람들은 죽음이 올 때는요. 성령 충만함이 일어나요. 서대반 보세요. 이 맛을 보면 죽으면 막 두렵죠. 근데 이 맛을 본 사람은 죽음이 다가오면 탁 힘이 생겨요. 이상한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 같은 사람이 용감하게 죽은 거예요. 그래서 서대반 같은 사람은 막 기쁨으로 성령 충만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되어지면 목사님들 목회도 너무 시간 갈수록 쉬운데 참 이상하죠. 이게 안 되지면요. 이제 오늘날 유럽 교회처럼 되는 거예요. 저리 돼지 뿌리면 이제는 돌이키기가 힘이 들어요. 복음은 아주 무식한 사람도 들을 수 있는 단순한 게 복음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높이는 얼마만큼 높으냐? 하늘 보좌의 축복을 가져올 만큼 높습니다. 복음의 깊이는 얼마만큼 깊으냐? 우리의 속사람에게 참 평안함을 줄 만큼 깊습니다. 복음은 얼마만큼 넓으냐? 세계를 살리고 영원한 메시지가 될 만큼 넓다 그 말이야. 그러기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높이, 깊이, 넓이 청량할 수가 없다. 그렇고 말고요. 혹시 여기 지금 부교육자들 계시면요, 부교육자 때는 제일 어려울 때입니다. 첫째, 경제가 어렵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 시간이 없고, 또 세 번째로는 사람들 때문에 이리저리 눈치를 봐야 되고, 그게 부교육자입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받고 있다는 걸 아시면 됩니다. 어느 날 따면 시간 탁 옵니다. 복음은 절대로 완성돼 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나중에 막 이상하게 그런 거 없습니다. 복음은 완성돼 가는. 그래서 빌립보 1장 6절에 바울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다. 자꾸 완성돼 나가죠. 그러다가 완전히 성화돼 버리잖아요. 나중에. 자, 이런 축복을 우리는 알기 위해서 새 가족들과 함께 이런 기도 제목을 놓고 공부를 하고 또 만나는 우리 현장에서 공부를 하는 가운데 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하는가? 그걸 오늘 잠깐 우리는 마쳐야 되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반드시 죽으셔야만 되느냐 말이에요. 십자가에. 그게 성경 구절 나왔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반드시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죽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반드시 죽음인데 우리는 죄에서 헤어날 수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죄 때문에 마귀 손에 잡혀있는 마귀의 자녀가 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은 죄와 사망의 법에 우리가 걸려있기 때문에요. 법적으로 걸려있기 때문에 여기서 해방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 인류를 대신해서 죄가 없으신 분이 대신 죽어야 죄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5장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막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먼저 길을 열으셨단 말이에요. 깨달을 수도 없으니까 우리가 죄가 얼마나 심각하다 깨달을 수도 없어요. 살아가면서 그 고통당하다가 조금씩 느끼는 거지. 자, 대표적 원리입니다. 이 인간에게 지구상에 엄청난 죄라고 하는 걸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죽음으로 밖에 대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죽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서 죽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새가족들에게 그러면 물어보세요. 무슨 죄를 말합니까? 난 별 죄 지은 게 없는데요. 살인죄, 강도 이런 거 안 했겠죠? 하나님 모르는 죄, 하나님 만나지 못한 죄, 원죄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사범죄, 해결될 길이 없어요. 어떡할 겁니까? 그러면 반드시 죄는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해결될 길이 없잖아요. 그러면 1대1로 이야기하면 더 좋아요. 정말로 솔직히 말해봐라. 해결될 수 있냐? 없어요. 그러면 죄 정말로 안 지었냐? 안 지었어요? 나는 법 없이도 산다. 거짓말이요. 안 들켜서 그렇지. 우리 얼마나 신호위반도 하고 있지. 말도 안 되는데. 저는 어디 가다 뒷길 가다 아무도 없으면요 그냥 갑니다. 그것도 죄요. 기다려야지 와이다가. 또 그거 했다고 해서 내가 이거 없어집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절대 안 없어집니다. 이거를 진지하고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요. 반드시 죄는 저주를 받는다고 모든 종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공통적이에요. 다행스럽게. 모든 종교가 말하고 있는데 이 죄가 그러면 모든 종교가 말하는 듯이 해결되느냐? 안 됩니다. 해결이 안 돼요. 혹 내가 도둑질한 거 갚아주고 욕먹은 거 가서 사과하고 이건 될지 몰라도 원죄는 해결이 안 돼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누군가가 해결을 해야 되겠단 말이에요. 그 길밖에 없잖아요. 누군가가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을 이렇게 비참하게 죽도록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준비한 게 뭐냐? 복음이요.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제 문제 해결. 그래서 피 언약이 계속 나온 거예요. 이 대화가 돼야 돼요. 그 어떤 사람 말합니다. 반응은 어떻게 보이냐면요. 주로 한 세 가지로 보여요. 나는 죄 없다. 내가 뭔 죄가 있냐? 교회 뭐 예수 믿는 집사장으로 보니까 죄만 많이 짓더라. 난 죄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말하는 거는 윤리적인 걸 말해요. 있겠지만 들킨 거 없다 이거지. 또 어떤 사람은 반대입니다. 나는 막 교회 못 갑니다. 나는 순죄인이고 막.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건 또 거꾸로 또 깨달아가지고 너무 이거 막 신죄인이래. 교회도 가면 안 되는데 자기는 막 희망이 없대 죄인이라. 이런 사람 또 있어요. 또 어떤 종류 사람이 있냐면요. 우리 다 죄가 많기 때문에 선행으로 막 갚아야 된다. 막 구제도 하고 착한 일도 하고 자꾸 이래 함으로 그런데 종교물을 좀 먹은 사람들이 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전부 전혀 범죄하는 천사만 모였다고 가정을 합시다. 여기는 전부 천사만 모였습니다. 천사처럼 생겼네요. 전부 천사만 모였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화만 품어도 살인죄가 같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사람 미워하고 막 계속 누구면 이거 벌써 살인죄가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뭐 마음속 엄난 품어도 그건 엄난 죄가 같다고 예수님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이게 뭐 죄 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자, 여러분 따지보면 이거는 뭐 전부 다 여러분 천사만 모아놨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시골 살 때 지나가다가 남의 집에 과일 따먹었지요? 그것도 죄요. 죄가 크나 작거나 죄라니까요. 그러면 불교 원리들 같으면 여러분 그 먹은 이빨 다 뽑아야 돼요. 그거 먹으면 돼요. 그럼 너무 훔쳐 먹어 씹어 먹었는데 손과 딸 때 손 그것도 다 잘라야 돼. 그거 보고 왔다 눈도 빼야 돼요. 성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그건 그렇고 뭐 다 비슷비슷하게 그렇게 넘어간다 손 치고 다가오는 저주를 막을 길이 없어. 더 억울한 거 그렇게도 착하게 살았건만 왜 문제가 옵니까? 아니 오히려 어떤 사람은요 막 도둑질 가고 이런 사람은 잘 사는데 너무너무 착하게 사는데 왜 집에 재앙이 들어닥치고 우리 애는 이상해지고 말이요 영적인 정신병자 생기나 그럽니까? 그건 또 어떡할 겁니까? 해결이 안 돼요. 자, 만약 여러분이 살아가는 길에 어마어마한 저주가 여러분 들어닥친다면 어떡할 겁니까? 하나님이 그걸 없애겠다고 안 합니까? 이거는 감사할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르셔야 돼요. 성경 구절 하나하나를 진짜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이 맛을 본 사람 하면요 바로 팍 꽂히는 거예요. 영혼 속에. 근데 이 맛을 못 본 사람이 대충 이야기하니까 별 재미도 없고 꽂히질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말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한다. 이 말하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란다. 이 말하고는 다른 말이에요. 이제 이 맛을 딱 본 사람은요, 이게 다 이상하게 영이 통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주의해야 됩니다. 사람도요, 영이 통합니다. 다. 그래서 새 가족들요, 신비주의하는 사람 만나보면 이상하게 영이 통해버려요. 또 새 가족 막 이상하게 인본주의 만나 이상하게 영이 통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복음 딱 가진 사람 만나면 영이요, 다. 그래, 안수도 아무 인데나 절대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몰라 그러지요?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영적인 그 힘, 기 다 있습니다. 그걸 아무데나 내가 들어받으면요 큰일 납니다. 옛날에 불신자들 아이도 아무나 못 앉게 안 했습니까? 일리 있는 얘기요 그게. 어떻게 아무데나 기도를 받습니까? 사람이 영이 다 통하는데요. 그래서 이 답을 가진 사람이 세 가지 또래 메시지 딱 할 때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 이야기 하는데요. 영혼이 싹 통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은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기도 응답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시간 갈수록 확실해진다. 2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무슨 결과를 남겼습니까? 왜 하나님 이렇게 하세요? 뭐 때문에 그래? 결과가 뭡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 보니까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었다고. 왜 대신합니까? 이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왜 대신합니까? 왜 우리가 조그마한 일 집에서 너무 대신해 주는 게 왜 대신합니까? 그 사람에게는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대신하는 거예요. 내가 와 이웃집에 불쌍한 사람 도와주면 대신 도와줍니까? 그 사람과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친구끼리라도 친한 사람끼리 돈 문제 왔을 때 도와주기도 안 합니까? 왜 도와줍니까? 그 사람에게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죠? 뭐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야 되느냐? 우리 인간에게는 이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있는 줄 알고 자기 수양을 많이 하면요 귀신 들려버려요. 있는 줄 알고 해탈하고 앉아있으면 나중에 이상하게 돼버려요. 영적 문제가 버린다니까요. 그걸 모르고 있죠, 사람들. 이런 설명을 진짜 해줘야 됩니다. 누군가가 정확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다 해봤습니다. 우리 멤버 가운데 누구 하나 설명 잘하는 사람을 다락방이나 하지 말고 기독교 방송 내보내 설교를 좀 시켜야 되겠다. 이내 큰일 났다 싶어요. 저런 헛소리 계속하고 있는데 저거 내가 볼 때 완전 헛소리야 저거. 그래서 이게 이미 나는 유광수는 너무 이게 악명이 높아 안 되고 그러니까 악명이 안 높은 사람을 내보내가지고요 좀 이렇게 복음 설명을 좀 하게 내가 자료를 대주스라도요. 분명히 설명해야 됩니다. 불교 신자가 들이다 절대로 능력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원죄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다. 복음이란 말은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얘기를 세가적으로 진지하게 해야 돼요. 대충 예수님 구원받아 축복받아 이런 식으로 나가면 그 사람이 껍데기 말하더라고요. 예수 믿어 봐라 축복받는다 기도하면 이런 식으로 하면 그냥 이게 대충 들어 껍데기만 돼버려요. 진짜로 이 얘기예요. 죄의 결과와 왜 예수님이 대신 죽어야 되느냐. 히브리서 9장 28절에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 같은 말이죠. 담당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뭐든지 담당을 해줘야만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불의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말이죠.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이 딱 나오지 않으니까 이 두 마리를 알아들었다면 이 사람이 대단한 거예요. 자,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 알아들으면 그때부터 본론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느냐? 많은 비밀을 가지고 있지만 세 가지 비밀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어떤 비밀입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지금도 여러분을 계속 괴롭히는 마귀의 일을 아예 멸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이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오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 우리는 우리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마가복음 10장 45절처럼 우리 죄를 전부 해결해버렸다. 대속물로. 이걸 보고 왕, 선지자, 제사장. 요 정도로 끝내면 안 돼요. 더 정확한 말이야.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 그렇죠?
그 말을 설명해줘. 지금까지 선지자 저상 왕이 못한 걸 몽땅 합쳐서 해냈습니다. 그 단어를 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다. 어마어마하죠. 그 비밀이 뭐요? 그리스도. 얼마나 감동된지. 바울이 하는 말이 나는 모든 물과 배설물을 이길 수 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얻었다. 이 보통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앞으로 소원 하나 있다. 그리스도께 계속 발견되기를 원한다. 앞으로 내 할 일이 하나 있다. 그리스도의 손에 잡히면 그것을 잡으려고 간다. 그리고 내 소망이 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황에 쫓아간다. 우리의 시민금이 하늘에 있느니라. 이렇게 나와졌어요. 대단하지요. 그러니 뭐 가는 곳마다 허감 맡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 받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허감 맡겨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갔다가 오면 열매들이 쫙 나타나요. 그리고 여러분 사업 이제 그때부터요. 여러분 한 일에 하나님께서 하늘 군대를 동원시키는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얼마나 신납니까? 자, 구약은 이 부분을 예언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어느 날 단순히 생긴 일이라 구약 때 계속 예언한 거예요. 알아듣도록. 그 예언적인 의미를 봅시다. 창세기 3장 15절 죄를 범하게 한 장본인이 마귀를 멸하러 오신 예수님을 예언합니다. 죄를 범하게 한 장본인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 왜? 앞으로 예수가 와서 마귀를 멸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지 않고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을 했냐? 이게 또 비밀이에요. 이게 예언적 의미를 가진 아주 중요한 답입니다. 만일 예수가 와서 마귀의 머리를 깰 것이다 이래 버리면 틀린 말이 돼요. 왜 틀린 말이 되느냐? 어느 날 정신병자 하나 나오가 내가 예수다 이렇게 나오면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많습니다. 내가 한 번 전도로 갔는데 우리 학생 둘 만났어요. 날 찾아왔어요. 학생 한 놈이 딱 들어오더만 내버려. 내보고요. 뭐 보고하겠대. 뭐인데. 정말로 내가 전도사 때문에 전도사님 정말로 전도하려면 알아야 된다는 거야. 뭐 이렇게. 예수님께서 재림오셨다는 거야. 어디 있냐 했기네. 바로 이 친구다는 거야. 그래서 지가 예수처럼 딱 일한다 했더라고. 폼다고. 니는 세례요한이가 그렇대. 그래봐. 내 묻는 말에 그러면 거짓말 하지 말고 세례요한다게 대답해라. 내가. 꼭 대답 바로 해. 이렇게 해야 돼. 지금 여기 오기 전에 지금 네 나이 몇 살이냐? 한 놈 17, 18. 예, 친구란데 18, 1살 차이. 그러면 18년 동안 살면서 정신병원 몇 번 갔냐? 물어봤어. 그랬더니 3번 갔다더라고. 그래. 그래서 간 거다. 참 희한한 놈다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 나와버리면 곤란. 정신 돌아야 하나가 내가 예수다 이래 버리면 어떡합니까? 어떤 사람들 이런 사람은 지 이름을요 김예수다 그래. 근데 이름이 뭐가 제 이름이 김예수래. 왜 김예수냐? 지가 예수래요. 자, 이래 나오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절묘한 예언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거는 모방이 불가능해요. 알아듣겠습니까?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거는 모방이 불가능해요. 처녀가 바람이 나서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거는 누구나 가능해. 알아듣겠어요? 완전 순수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았다. 그거는 절대로 모방이 안 돼. 그러니까 절묘한 답을 주고요. 구약 때 보면 내가 볼 때 이야 참 절묘하다. 이런 얘기를 진지하게 딱 이렇게 해지는. 창세기 4장 1절 9절에 보니까 뭐가 나왔죠? 창세기 4장은 누구 얘기입니까? 가인 얘기 아닙니까? 가인은 왜 실패했습니까? 피제사가 안 돼가지고. 아니 곡식 드리는 사람 곡식 드리면 됐지.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그 예물이 정감이니라. 이것도 또 율법주의자 성경을 또 해석을 지금 어떠라 성경 놔두고는요. 한국에 큰 어떤 목사님 설교하는데요. 이 설교하는데 가인은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범죄하고 이래가지고 예배가 상달이 안 되고 아벨은 겸손하고 착하고 중신실하고 이래가지고 상달이 됐대. 솔직한 말로 그러면 여러분이
진실하게 합니까? 새벽에 나가 모여가고 공들인 사람이 진실하게 합니까? 여러분 이빨도 안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말이 안 되는 소리야 그거. 그렇게 가르친다니까요. 그래 히브리서 11장 4절에 없으면 딱 할 말도 없이 여기서 딱 성령께서 설명한 거예요. 예물이 정감이니라. 답 나왔잖아요. 피제사. 자 그래 놓고는요. 피제사하고 십자가하고 통하는 거예요. 이게 절묘한 일이요. 예언되어진 거라 뭐 이미 창세기 4장에 벌써. 출애굽기 3장 18절 다 지금 예언되어진 거예요. 그게 6월절 아닙니까? 엄청난 예언적 의미입니다. 6월절 피 바른 날 다 빠져나왔단 말은 이미 있을 일을 지금 예언한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단 같은 이는 바로왕 모든 애굽에서 빠져나왔다. 여러분 지금부터 걱정도 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억지로만 하지 마세요. 완전히 빠져나왔습니다. 지금 남자분들 보면요 사업하면서 내가 가만 보면 주로 억지로 해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완전 능력으로 하나님 안에서 능력으로 하면 역사 안 나게 되어 있습니다. 뭐든지 억지로 해서 될 일이 없어요. 되게 되는 길로 가야 돼요. 어떤 교회를 보니까 다락방 하면서도 막 사람을 몰아붙이는 그거는 나중에 결국 가서는 안 되게 돼 있어요. 몰아붙이지 않는 날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몰리가 하다가는 몰리지 않는 날 안 되게 돼 있죠. 그러면 안 돼요. 스무스하게 길 따라 서서 가셔야 돼요. 그것도 보면 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본주의를 쓰지 말라니 그래서 쓰지 마. 쓸수록 손해요. 여러분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할수록 손해입니다. 그러나 단 조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아무리 이상하게도 구원을 못 받았다. 손은 들지 마시고 그런 분 계시면요. 아무 말 하지 말고 오늘부터 365일 24시간 염려만 하세요. 염려해야 돼요. 구원 못 받아야지. 보통 염려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밤낮에 염려해야 돼요. 큰일 나지. 염려만 해도 되겠습니까? 365일 24시간 계속 해야 돼요. 왜냐, 구원도 못 받은 사람이 염려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착하게 그렇게 살 필요도 없어요. 구원도 못 받았는데 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확실하다? 염려할 거 없어요. 너의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성경에 염려하지 마라. 365번 나왔어요. 분명히 얘기해줘. 염려하지 마라. 네가 불신자냐? 염려해야 돼. 하나님의 자녀냐? 염려하지 마라. 그렇죠? 분명히 얘기해줘. 요한복음 8장 56절에 아브라함도 오실 메시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요한복음 이거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죠. 아브라함도 오실 메시아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이게 구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신약은 뭡니까? 성취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임마누엘 동정녀 탄생이 나왔죠. 마태복음 3장 16, 17절을 보니까 그때 성령이 임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천국이 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말씀은 곧 하나님인데 육신을 입어 오셨다. 성취가 된 거예요. 이 맛을 꼭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 여러분은 새 인생이 시작될 겁니다. 그러면 내일 한중에 어떻게 이걸 좀 맛볼 것이냐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엎여 있는 말이지만 그래도 증거들이 있으니까 그건 좀 살펴볼 필요 있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했더니 되더라 하는 말은 사실 틀린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주신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살펴볼 필요 있죠. 좀 내일 좀 살펴보면서 하나씩 보면서요. 다른 사람이 전달되고 내가 응답하고 이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길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꼭 가르쳐 줘야 돼요. 어떻게 이 축복에 참여하느냐?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니시라.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달라졌지요. 뭐가 죽고 뭐가 살아야 되느냐. 이거는 자기 소밀이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했던 옛날에 나는 죽어버렸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것만 잘 기억하면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축복을 그대로 받게 돼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역자들인데요, 여러분이 나와 함께 그리스도 이 사실을 조금씩 누리기 시작하면 그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막 금식을 하거나 구슬하면 대단한 게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나는 이제 없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나의 과거는 죽었다. 원래 내 육신질 인간은 이제 죽어버렸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 이것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이제 역사 계속 일어납니다. 나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족, 우리 친척, 내 가까운 사람들하고 내가 말다툼할 수 있습니다. 말다툼 있는 게 좀 많습니다. 언제 하느냐? 딱 하나일 경우 합니다. 복음에 유익하고 복음 중심으로 전도 유익한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렇죠? 나는 그렇지 않을 때는 굉장히 화내요. 뭐 때문에 일부러 실패할 겁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또 부족하잖아요, 솔직히. 그래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이다. 이걸 가장 간단하게 말해버리면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아니, 우리 인간이 의지가 있고 인간이 자아가 있고 인간이 자기 개발해야 되는데 무슨 주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거는 수준 낮은 사람이 하는 소리예요. 내 주인이 누구냐 따라서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될 때는 심각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내가 전지전능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가 되면 가장 좋으냐?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면 나는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다. 이 답이 진정으로 나와줘야 돼요. 일반 왕도 아니고 만왕의 왕 되신 주께서, 사단을 깨뜨리고 흑암을 깨뜨린 주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면 나는 문제될 거 없다. 꼭 기억해. 목사님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부교지다 보면 늘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는 가능하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는 심부름 하는 것이다. 어떨 때는 조금 복잡해도 기다리라. 또 그러면요, 철없는 교회들은 막 까불락거립니다. 그래도 기다리라. 생각이 깊지 못한 중직자들은요, 막 휘젓습니다. 그래도 기다리라. 교회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역사를 납니다. 만약 필요 없는 사람이 계속 하다, 그거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시간표에 너무 안 맞으면 하나님이 불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구에 너무 안 맞으면 하나님 불러가시거든. 요새 공룡이 옛날에 있었다고 생각하면 왜 사라졌냐? 지금 안 맞거든. 아무리 튼튼한 공룡인데 안 맞으면 가는 거야. 그러니까 걱정할 게 내 주인이 누구냐 했어. 저는요, 괜찮은 여자가 공부도 잘하고 착하게 잘 자라가지고 복음 제대로 못 깨닫고 주인 잘못 만나가지고 고생하는 거 많이 봤어. 그러고 시집 잘못 가가지고요, 평생 고생. 남편이 주인이냐 그건 아니지만은 성경에 보면 몸의 주인이라고 돼 있어요. 이것도 잘못 만나버리면요, 골치 아픕니다. 차라리 안 사는 게 낫지. 이건 붙어놓으면 맨날 문제. 이게 보통 문제 아니에요. 근데 더 문제는 사람이요, 내가 내 주인 되어버리면 이제 그야말로 그거는요, 진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분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분은 여호와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라는 뜻이요, 스스로 존재하신다는 뜻이요. 알아듣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 주인이 된다는 말이 굉장한 말이에요. 목회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이요,
여러분 교회 사역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이요.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요.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꺾을 수 있는 방법이요. 내 주인이 그리스도라. 이걸 가르쳐야 돼요. 옛날에 내가 가서 성경 공부하는데 다락방 가가지고요. 이걸 설명을 몇 주로 했어요. 성경 찾아가면서. 왜냐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어떤 미장을 하는 새 가족이 남편하고 이혼하고 우리 교회 옆에 와가지고 미장을 하고 있는 분인데 나는 그런지도 몰랐어요. 한 번은 성경 공부하는 날 봐야 돼. 전도사인데 전도사님. 내가 전도사님 설교를 가만히 들으면서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고 나는 이렇게 하는데 그 말이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해가 안 되더래 자기는요. 아니 내가 사는데 뭐 어떻게 내가 예수님 주인이냐. 예수님이 나의 구주다 그거는 이해되는데 주인을 그게 잘 적용이 안 되더래. 그래서 전도사님 메시지를 내가 3번째 듣고 깨달았는데 이제 예수님 새벽에 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했어. 그래 말이야. 그것도 안 하겠어. 그런데요, 가정도 그렇게 반대하던 시어머니도 싹 다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참 이상한 일이죠. 주인이란 말은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모든 걸 책임질 수 있는 분을 말합니다. 목욕탕 가봤죠? 빨간 걸 써놨죠? 기중품은 주인에게 맡기십시오. 그리고 또 밑에 보면 뭐라 쓰죠? 주인에게 맡기지 않은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인은 모든 걸 책임져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냐? 그리스도다. 이렇게 딱 나와줘야 돼요.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막 피 끓는 사람들, 대학생들이 보면요. 우리 주인이, 우리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부분적으로 내 삶을 내가 찾고 그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정말 내 인생, 내 영혼, 나의 미래,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여기에 불신자, 신자 다른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 돌려야 됩니다. 우리의 먹고 마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요. 목사님 이래야 됩니까? 저래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아가는 쪽으로 하면 돼요. 어떤 학생이 물어요. 옛날에 지금 그런 질문 안 하는데 옛날에 주일날 돈 쓰면 됩니까? 안 씁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쓰고 영광이 안 되면 쓰지 마. 주일날 공부하면 됩니까? 항상 옛날에 그런 거 많이 물어봐요. 하나님께 영광 되면 하고 영광 안 되면 하지 마. 우리는 모든 기준이 나는 지금 어느 직장 가야 돼? 어느 것이 전도 유익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그쪽을 보고 가면 틀림없습니다. 빌립보 3장 7절에서 9절 나왔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자, 보세요. 이미 그리스도를 얻었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하고 이제는 12절에 보니까 다 이룬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그것을 잡으려고 가고 그것도 위에서 부르신 상급을 위해 간다. 오늘 바울이 말했죠. 못 말립니다. 이렇게 되지만. 이렇게 되면 좀 여작해도요. 목사님 이렇게 되지만 우리는 막 인격적으로도 완전히 조금 모자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 붙잡고 이제는 계속 기도하시면 굉장한 역사들이 시작되게 되지요. 자, 이 맛을 본 세 가족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세 가족이 또 이 맛을 봤고요. 그래 말이에요. 교회 와가지고 이제 신앙생활 다 여러분 통해가지고 성경 공부하다가 이 맛을 다 본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이 맛을 본 중직자 분명히 성공합니다. 정말 이 맛을 본 목회자 틀림없이 목회 성공할 정도가 아니고요. 그 사람 때문에 지역도 살고 나라도 살고 이게 축복이 어마어마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같이 못난 사람도요
복음 깨달으니까 되더라고요. 어떤 사람 말하기를, 목사님 보면요, 메시지를 너무 잘한다는 걸 잘 보고, 천만의 말씀. 제가요, 한 번은 어느 집을 탁 가는데 막 설교가 나와요. 못 듣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들어보기엔 내 설교인 거 있죠. 나는 잘 안 들어보거든. 우리 교인이 틀어놨어요. 그러나 그 집을 또 갔는데 막 이렇게 틀어놨게. 막 목소리도 이상하고. 나는 소리 늘 들으면 방송 나오는 소리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것도 내 소리 딱 들으니까, 진짜 막 영 이상하고요.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막 이분은 막 가족이 틀어놓는다네. 정말 내 존경한다네. 그래서, 어떻게 저걸 계속 듣고 저렇게 하냐 말이야. 절대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요, 복음 하나 때문에. 그분이 듣는 것도 복음 때문에 그러겠죠. 딴 거 있겠습니까?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오더만요. 자기는 못 살겠대요. 딸이 3명 있는데요. 마누라까지 여자가 4명이. 방방이 내 설교를 틀어놔. 시끄러우면 못 살겠대요, 자기. 부엌에 자기 만나 틀어놓고 막 설거지 하면서도 막 듣고 막. 그 목소리 말하고 뭐 뻔한 거고 막. 방에서 가면 딸들도 듣고 막. 자기 혼자 미치겠대요, 어디. 처음에 그래. 나중에 탁 이 복음의 현장을 이 맛을 딱 보면서, 그랬구나. 그렇게 고백을 하라고 한 거예요. 자기가 전도 현장 캠프 맛을 딱 보고, 이래서 이러구나. 딴 이유가 아니구나. 목소리가 좋아서도 아니구나.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여러분, 제가 목소리도 그렇지요. 제가 원래 아무리 사투리 안 살려도 원래 이게 부산 사람이 돼가지고요. 이게 다락방 때문에 부산말 좀 유행이지. 이게 누가 이게 듣겠습니까? 서울말 들으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이게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복음 때문에. 그리고 저같이 이게 능력이 없고 배경도 없는 사람이요. 지금 많은 현장에 열매 맺는 것을, 이 복음은 진짜 어마어마한 거구나. 시간 가면 갈수록 자꾸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새 가족을 살리고, 여러분 교회 가보세요. 눈에 안 보이게 수북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살려주고. 여러분 눈에 안 보이게 많은 중직자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살려주고. 이것만 해도 큰 사역, 이거보다 더 큰 사역이 없어요. 어떤 면 여러분이 만방에 나가고 모든 곳에 나가서 막 예수 일이 안 전해도요.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사람이 연결돼서 다 가는 거. 여러분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나 버린단 말이에요. 작은 축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너무너무 중요한 새 가족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들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저주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리고 우리는 그 축복에 참여하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연합하자면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 여러분에게 오늘 밤부터 시작되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언제든지 메시지 받을 때 얘기합시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다. 인사하세요. 그리고 아주 진실로 여기서 이번에 진짜 맛을 봅시다. 맛을 봐야 돼. 옛날에 선전 안 나옵니까? 맛을 보고 맛을 하는 샘표 간장. 간장도 맛을 봐야 되는데, 복음을 맛을 봐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정말 한 시대의 사명자들을 부르신 하나님, 새 가족을 살릴 수 있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너무나 귀중한 이분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미래도 허락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분들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영원하신 역사하심이 새 가족을 살리며 교회 안에 흔들리는 성도들을 살리며 또 많은 어려움 당하는 중직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 자신을 살릴 모든 사역자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